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울산 호계교회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말은 말이나 힘으로 이기려고 상대방과 다툰다라는 의미인데요. 싸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짐승끼리 싸우는 소싸움이라든지 말, 개, 닭싸움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간의 게임으로 하는 닭싸움이나 윷놀이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 그 외 많은 것들을 싸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게임에서 이기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게임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열을 올리지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어쨌든 이기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게임이 아닌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자세와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고통과 아픔,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이기고자 합니다. 때로는 치사하고 교활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비겁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이 씨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놀이 씨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 맞붙는 씨름, 곧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과 사를 걸만한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의 성격과 또 이에 따른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무기를 가지고는 결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사단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마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지요.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실족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 결국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자신의 수하에 있던 인간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연약성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 성장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자라게 되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기저귀를 갈고 혼자 생활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청소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도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 항상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내에 관해 남편에게 주는 교훈에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연약합니다. 남자가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도 연약한데 여자는 더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언제든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무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로 사람을 엮습니다. 이것 안 되면 거대한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의 강함을
보증해 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이 말은 곧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면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과 아픔, 좌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아주 튼튼히 견고하게 높이 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무너짐을 보면 허망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과 허탈함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내가 쌓아 올린 업적만의 일이 아닙니다.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건강까지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허망과 허탈감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치 않지만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과 백부장에게 항해하지 말 것을 권면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치 않은 길로 끌려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사도일지라도 또한 천하에 없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파도와 바람에 시달려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소망,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겨내고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는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무책임한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때를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자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해지는 자들입니다. 강해지는 비결을 알고 그 비법으로 강해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싸움을 치를 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마귀는 자연을 제 뜻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할 수도 있으며 사람을 질병에 메어둘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쉽게 정죄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힘으로 위협합니까? 아니면 공갈 협박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특정한 경우에만 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귀의 전략은 바로 간계입니다. 이 간계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 속임, 거짓말, 음모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눈에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짓말을 통해 속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는 분명 세상의 권세자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하고 학문이 더 이상의 진보가 없을 정도로 발달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과학과 학문이 진보할수록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인합니다. 그만큼 마귀라는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자신의 역사를 감추는데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만을 속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을 더 많이 속이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의 밑에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와를 속인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속입니다. 그리함으로 범죄케 했지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이 베드로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믿는 우리들 역시도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여 미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냥 행복 가운데 넋을 놓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각성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관계를 아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워야 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만이 이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한 믿음의 방패, 거기에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기도해야 한다고, 간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무기, 육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또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즉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개선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환경을 개선시킵니까? 환경 개선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부터 방지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으켰던 그 문제를 다시 또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개선하고 미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문명이 더 발달하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 사회이고 지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혹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는 더 많고 범죄성도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교묘하며 악질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배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부적응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목을 할까요? 왜 그 사람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실체를 속이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주목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문제와 해법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임과 동시에 마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너무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항상 나 자신을 혹은 상대방을 향하여 비판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더욱더 죄를 저지르게 하고 더 죄 앞에 그 깊은 수렁텅이에 빠뜨려서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마귀가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립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 역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고작해야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이 아닌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교묘하고 악한 대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와 사단과
이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 전쟁에 임하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자세로 싸움을 하여야 하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마귀의 그 관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연약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마귀를 당당히 대적하고 그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알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힘줘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도 제목이 뜰 것인데요, 자,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병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입니다. 군사는 싸워야 할 의무, 싸움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의 군사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 혹시 여러 가지 내 안에 죄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연약함들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과 그 전략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대상인 이 마귀와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호교회 청년부 온라인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첫 시간 우리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바로 병사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 주님의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흡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싫어하고 게을리하고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묵묵히 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는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전략이 속임수라는 것 또한 알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만이, 또 적이 쓰는 그 방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특별히 이 마귀는 늘 속임을 통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향해서 부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받게 하기도 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판하게까지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마귀와의 싸움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마귀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대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외우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의미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의심케 하는 그런 악한 마귀단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마귀의 여러 가지 속삭임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빌어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단에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신갑주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어릿띠,
또한 평화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우리를 잘 막아 나갈 수 있도록, 사단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아버지의 능력의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삶과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정말로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적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줌으로 영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장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은혜를 삼하는 이 열정만큼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문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영적인 군사로 재무장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병사로서 다시금 성장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라인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연약한 인간이 아닌 바로 마귀 사단임을 알고 그의 전략이 속임수, 거짓말, 음모, 꿰는 것임을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을 해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핑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핑계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뭉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집니다. 이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정말로 다시금 재충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